네, 김영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정말 유명한 교회는 어디일까요? 사이즈가 크고 헌금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일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한번 같이 좀 고민을 하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1장에 나타난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어떤 칭찬하냐면 믿음, 소망, 사랑, 여기에 이런 요소가 많이 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있는 게 교회죠. 그런데 요즘 교회를 보면 믿음이 없어요, 교회가. 또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1절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신라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과 실로아노는 신라를 말하죠.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 바울이 자신이 그냥 쓴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언급합니까? 네, 발신자가 바울, 실라, 디모데 3명을 언급해요. 참 바울 이 대사도를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또 다른 사람 실라와 디모데까지 이름을 넣어서 서신서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소망의 사람인가, 사랑의 사람인가를 사실 반영한 것입니다. 네, 실라와 디모데는 그 당시 오늘날도 바울만큼 유명하거나 대단한 사도는 아니죠. 그런데 자기의 이름과 동급으로 그 사람들을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는 그 정도 급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서신서를 보낼 때 이 실라와 디모데도 자신과 함께 수고한 동역자임을 명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에 있어서 굉장히 큰 대단한 사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여기 디모데는 어떠한 인물이고 그러면 실라는 어떠한 인물이었을까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이제 목숨을 바치겠다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면 어떤 부당함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빌립보에서는 굉장히 혹독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래도 끝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디모데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는데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이제 만나게 되고 루스드라에서 회심을 하게 되죠. 이 디모데가요. 그런데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울을 향한 사랑, 복음을 위한 헌신이 대단했던 사람이죠.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했을 때 복음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폭도들에게 쫓기고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났을 때에도 사실은 거기에 남아서 섬겼던 사람이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폭도들을 피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약 400km 정도 떨어진 아덴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이제 디모데가 그 바울을 찾아서 달려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어려움을 또한 나누어 주기도 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실라와 디모데를 그냥 나몰라라 할 수 없었고 자신과 함께 동급의 사람으로 서신서에 이름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무엇을 갖기를 원했을까라고 했을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을 갖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이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를 했을까?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었는가? 믿음의 역사도 있었고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떠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를 딱 떠오를 때 어떤 것을 기억할까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근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실망하는 부분, 또 연약한 부분, 잘 못하고 있는 부분, 조금 더 성장해야 되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감사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품능교회 또 여러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각처의 예배자들 누군가 여러분을 떠올리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있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간직하는 그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펼쳐졌는가? 5절에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네, 대단한 거죠.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해요. 그리고 큰 확신이 그 속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능력이 있고 성령님이 거하시고 큰 확신이 있다면 정말 대단하지 않을까요? 제가 교구 수련회를 가서 지원우 선교사님하고 정영민 선교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능력도 있고 성령님의 임재도 있고 근데 큰 확신이 있어요. 근데 어떤 확신이 있나 봤더니 예배자를 잘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기타를 가르칠 때 굉장히 집요하게 또 많은 헌신을 요구하면서 가르친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예배자로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무엇인가를 나타내려면 많은 연습을 통해서 곡을 다 익히고 그리고 성도들을 앞에서 이렇게 이끄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히 있어야 되고 큰 확신이 있어야 된다. 내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어떠한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사역의 열매가 있고 성숙함이 있고 성장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러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정도의 믿음을 가졌냐면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딱 떨어지면 우리는 신앙을 그만둬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죠? 뭔가 내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환경적으로 맞지 않고 뭔가 조금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는 어때요? 신앙을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이 있었다. 그런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기쁨이 나에게 충만히 있는가, 말씀을 내가 받고 있는가, 그리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가,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환난에 따라서 넘어지고 또 어떠한 사람의 인정 때문에 넘어지고 이런 것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환난도 이기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도 있게 하시고 능력도 있게 하시고 큰 확신도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고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올지라도 주님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